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역사서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이거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달리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인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이제 먹여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를 이제 다 보내고 당신 홀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인간이라는 생각을 이제 망각을 합니다. 본질상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가진 자라든지 어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식사도 하고 일하면 피곤했고 주무셔야 됐고 화장실을 가셔야 됐고, 또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부터 이 성인이 되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화 그러면 죄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화를 되어 가잖아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과정은 없죠. 그러나 그분은 점점 거룩하게 된 성화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으셨고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단계를 밟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은 연후에서 거듭난 연후에 우리는 성화가 되지만 예수님은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성화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이렇듯 혼자 기도를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건가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동적으로 기도도 않고 또 먹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귀신을 쫓았다고 늘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 일을 하셨고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이죠. 그거는 뭐를 보면 아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그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옛사람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생의 기간 등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제 때가 이미 육지에서 이제 술이나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를 이제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배란 것은 이게 노를 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서 가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어느 누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모습 비슷한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생각지 않죠.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니라.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캄캄한 이 바다 위에서 작은 배를 노를 져서 가는데 계속해서 풍랑은 일죠. 그런데 저쯤에서 예수님 같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 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으면 다 빠져 죽습니다. 물 위를 걸어온 것은 유령뿐이 다른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 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면 그 친구라고 여러분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과 손짓, 발짓을 보면서 우리가 친구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인조인간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을, 그 인조인간을 보면서 친구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기억력을 되살리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 목소리까지도 인조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 친구와 내가 기억을 공유했던 시절의 기억을 이야기를 했을 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을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얼굴이 변했으니까, 수십 년 지났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만났다가 나이 먹어서 만나게 되면 완전히 외모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확인이 이제 목소리인데 목소리도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쩍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느 담임선생님 밑에 있을 때 너가 5번이었지, 내가 6번이었지, 우리 그래가 단짝이었잖아.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친구였다는 것을 차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물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톤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이제 겁을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하기 위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다수 제자들은 그냥 조용히 그것을 듣고 끝나는데 베드로는 이거를 검증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라면 명령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오르는 것을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행적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였다는 걸 또 여러 군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이 탁월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탁월했다가 또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12사도의 지도자로서 수사도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에서 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쑥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돌멩이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를 베드로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물이 베드로를 떠받치는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이제 걸어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적인 그런 상식은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어서 베드로를 물 위에 둥둥 뜨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자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곧바로 그가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베드로 믿음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쑥쑥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분명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란 것을 확신할 때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겨서 주님에게 요청했고, 주님이 말하니까 그가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에 그가 갑자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에 그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믿음이 약화된 거죠. 그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연약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즉시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그를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도 되지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것도 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물결이 이는 걸 보면서 자신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여러분 염려를 하는데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유령 같았던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그가 확인하고 나서 당신이 주님이란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라는 걸 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걸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간 거 없고 자기 눈앞에 그 강력한 어떤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보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은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눈앞에 그거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바람이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이후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그 고백을 했댔어요. 이게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걸 알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내가지고 병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주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병으로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을 고치러 오신 구속주예요. 그래서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의 은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셨다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펼쳐지지만 반드시 따라다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천국의 주인됨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이나 인본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굴복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각으로 바꿔지고 성경을 신뢰하는 사고로 바꿔져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